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큐팅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바울은 주전 51년경 고린도에 머물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디모데 편에 보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편지를 성도들에게 전하며 그들의 반응과 상태를 살펴 바울에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들은 바울은 교회를 향한 데살로니가 사회의 박해가 수그러들기는커녕 더욱 심해질 것을 알아채고 매우 걱정했습니다. 게다가 교회 내부에서 심해지는 문제에 대해 영적으로 권면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곧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주의 날에 관한 잘못된 이해였습니다. 고린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극심한 혼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기를 격려하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현실을 도피하는 게으름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세상의 끝이 곧 올 것이니 이 땅의 모든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면서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자신들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며 더욱 게을러졌다고 하는 보고를 듣고 바울은 다시 그들을 향하는 권면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첫 번째 인사입니다.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바울의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종들 사이에서는 서열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종들 사이의 사역의 내용만 다를 뿐입니다.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바울과 더불어 기쁨과 고난을 함께 나누었던 사역자들입니다. 실로아노는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고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여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 세 사람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연합하여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로 자신의 삶이 하나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잘 알았습니다. 오늘 1절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찰하시고 우리의 환난과 역경마저 다 지켜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깨닫고 사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동역자로서 그들은 위아래 구분 없이 이름을 적으며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처럼 함께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세우는 모습을 보고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합니다. 이 동역자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들이 전하는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진심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은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이 땅에서 얻는 세상의 은혜와 평강도 필요하지만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늘 맛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또한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22번이나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제자들을 택하시고 사명을 다하신 후에는 그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 혼자 서기보다
함께 섬길 수 있는 동역자를 세우는 일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과 같은 견고한 공동체를 만드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혼자 쓰기보다 함께 섬길 수 있는 동역자를 세우고 있습니까? 둘째는 인내와 믿음입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바울은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사랑을 실천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바울이 잘 가르치거나 성도들이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했죠?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 말입니다. 바울은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리들이 똑똑했기 때문에 가르침을 잘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온갖 위협을 겪으면서 교회를 위해 헌신했지만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바울은 성도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졌음을 감사합니다. 교회 출석 인원이 증가하고 외적으로 부흥한 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성장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함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고 사랑은 성도들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이지 않습니까? 이 두 관계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져야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체들 서로가 사랑해야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고히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당시 데살로니가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교 사회였지 않습니까? 바울은 당시 주라고 부르는 황제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면서 참된 주가 누구인지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외적으로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주라고 섬기는 존재가 정부에서 내세우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으니까 박해가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초신자들인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인내하고 견디는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견뎌냈는데, 복음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이 없었다면 그들이 인내로 믿음을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인내가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자랑했습니다. 다른 교회에 있는 사도 바울이 연락되는 모든 교회에 이것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약함만 자랑하겠다고까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5절부터 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구원 얻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나눕니다. 고난과 핍박은 성도와 아닌 자들을 구분하는 일종의 시금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여 믿음과 사랑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고난과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훈련하는 방편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비로소 되는 것이죠. 유혹과 핍박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믿음을 방해하고 성도로 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핍박과 조롱하는 그러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 환난과 핍박, 억울함과 모함을 당하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이 권면을 자신이 몸소 실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가져다 준 사람들은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당한 성도들은 안식으로 갚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초대되어 기쁨으로 맞이할 사람도 있고 오히려 이 날이 저주의 날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눈물과 땀방울, 수고와 고난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사람들은 반드시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을 가져야 알 수가 있죠. 교회에 오래 출석하면서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들어서 아는 것은 정말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을 알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나를 알아주는 그런 긴밀한 관계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하나님과 친한 사이라면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 TV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나를 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주의 복음에 우리가 복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에 합당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낮추어서 내 생각쯤으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다윗은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과 생각까지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으니라. 성도들은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모든 목적과 의도가 비로소 온전히 이루어지죠. 그날의 영광에 하나님의 자녀로 동참할 것인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때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때서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박해와 환난이 닥치더라도 나의 구원을 위해 인내와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환난 받는 성도들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박해와 환난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고자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입니다. 1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바울은 박해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을 끝까지 이루려면 기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바울은 목회자로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늘 기도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주어진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성도를 가르치고 또 책망하면서 그들을 지도하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삶과 영혼의 안전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역을 또한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첫 번째 바울의 중보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버리지 말라고 부탁하는 거죠.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한 변호자입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과 예수님의 역할 아닙니까? 이 땅을 사는 자들은 성도들의 삶은 눈물과 한숨, 고통과 번민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그런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리지 않는 목회자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을 위해 날마다 중보기도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성도의 삶은 노력과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니까 내가 맺는 것처럼 여겨주시지만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자신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 사람들을 회심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내가 전하지만 영혼을 부르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도구요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성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선한 의도로 인간의 지혜를 모아 많은 일을 추진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치밀한 계획이나 준비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는 내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에 참여하겠다는 고백 아닙니까? 기도에 참여함으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선한 믿음으로 시작한 일들을 하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일생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으로서의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시하신 일만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를 통해 오직
예수의 이름이 찬양받고 영광받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김받아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기쁨의 모든 성과, 능력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기도로 동참할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그 안에서 성도인 나 또한 영광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기도로 부르심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일하라고 많은 지체를 보내주셨음에도 아직도 혼자서 다 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감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결정하고 일하기보다 일꾼을 세워 함께 동력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현재 받는 박해와 환난이 있어야 할 일로 여기게 하옵소서. 인내와 믿음으로 이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의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짐을 알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아직도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기도로 부르심에 동참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깨달아 내 힘과 지혜로 하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에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